모세의 말과 행동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반석을 2번 세게 쳤다라는 것은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백성들을 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 백성들의 패역한 곳은 의심하는 것, 모세를 향해서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오늘까지 에베네살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목마른 거 가지고 온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게 되어질 때에 모세가 너무 화가 났고 그 화나는 마음을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리치는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켰어요. 인간의 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요, 백성들에게는 물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모세가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만 애쓰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다고 이제 화를 내게 되어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분노하게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무익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달란트를 주셨고요, 내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면서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생색내거나 거드름 피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게 되어지고요, 이 순간 누리다가 시기하고 다투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왜 화를 내게 되어지냐 그러면요, 그 밑에는 나는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수시로 인정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전의 아버지들이 집안에서 곧 법이 되어지고 목소리가 큰 것이요, 이제 이러한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기의 육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이제 자기의 능력으로 충분한 것처럼 굴게 되어지면 화를 내게 되어지고 목소리가 크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꺾으시거든요. 그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것을 꺾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죠.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교만을 꺾게 됩니다. 때로는요, 이제 가난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시 반석 위에 서는 자들이 되어질 터인데, 이것을 견디어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함을 통해서요, 이 연약함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구나. 우리의 버거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키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 의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제 자기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과신했던 다윗도 이제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잘 나갈 때는요, 나만큼 뭐 이러면서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우셨는데 내가 그거를 알지 못했다는 거야.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을 때 그의 삶에 근심된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시련 앞에서 서게 되어지면 내 시련의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현재 위치에서 자신의 연약함도 알게 되어지고, 그 연약함을 알게 되어질 때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 연약함 속에서 내 자신의 왜곡된 것들, 이런 것들은 걸러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이 온유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 아시죠? 네? 이 온유라는 말의 뜻은 말이 기수의 손에 완전히 잡혀서 기수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옮겨간다는 뜻이 이제 담겨져 있거든요. 온유한 자라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집내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분이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오늘 그 온유함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혈기를 참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삶이 벼랑 끝에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분노해서는 안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기도 하고요 기본이기도 합니다. 무엇도 말씀 위에 설 수 없어요.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 경험, 내 기도의 시간, 이런 것들이 나를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핑계대서도 안 됩니다. 말씀은 있는 그대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 앞에서는요 100% 절대 순종입니다. 순간적인 불순종은요 영원한 상처로 남게 되어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고통을 안게 되어집니다. 무리바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범죄하고자 하는 마음들,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들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2절 13절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책망받게 되어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달리 백성들에게 화를 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신 거예요. 시킨 일이 되어졌습니다. 이를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요 부부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거를 화피를 하게 되어지면 상대방 보라는 듯이 이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제 혼이 나게 되어지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이거는요 어떤 마음이에요? 반항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부모도 그 반항하는 모든 것들을 느끼게 되어진 거잖아요. 모세와 아론의 오늘 무리바에서의 일이 그러했습니다.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인간의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모세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울 수 없어요. 성령을 회방하게 되어지면요 그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내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좀 억울해도요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그냥 한 템포 늦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요, 사람들도 돌봐야 되고, 나를 향해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들을 돌보게 되어지고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분주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숙제를 다 하지 못하는 일들 이제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요, 살아있는 동안 분주해요. 살아있는 동안 완벽한 날은 없게 되어지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이 완전했다라고 이제 그런 날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다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정말 자유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딱 한 가지 일만 하면 돼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염려와 걱정이 내 생각 속으로 타고 들어올 때에 그 생각에 타고 들어옴과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러면 그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삶이 분주해지게 되어지고 어수선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소리내서 읽으세요. 눈으로 읽지 마세요. 눈으로 읽으면은요, 눈으로 읽고 머릿속에는 딴 생각해요. 소리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한 가지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십니다. 우리의 일이 분주할수록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천국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부르기도 하고 주님을 붙잡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유일한 일들이고요. 주님을 부르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식사 자리에서요,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는 자도 있게 되었고요, 전쟁터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한 자가 있게 되어져요.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는 자의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말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이 평안함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이 평안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꼭 읽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빠른 길도 없고요, 왕도도 없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진이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연조가 나를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그거 그렇게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야 되고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여러분들 들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원하잖아요. 작년보다 나은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길 하고 원하고,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의 신앙의 자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그릇들이 넉넉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요, 무리바가 많습니다. 다툼과 시기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무리바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이 무리바는 우리가 어찌해든지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이고 그 삶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